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표현들,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마다 거의 3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주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직선적인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결단, 우리 인생에서 이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결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얼굴을 두껍게 하고서 딱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서 7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어때요?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으로 가겠다는 거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당당하게 결심을 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그 첫 결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죠? 아까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데,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예수님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은 도대체 예수님의 삶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결단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는 삶.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살자. 네, 오늘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9장 51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굳게 결심하시는 것은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이렇게 돼 있죠. 승천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승천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승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세요? 승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져서 이제 올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9장
1절에 변화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때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뭐예요? 별세할 때라는 거예요. 별세.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할 때 탈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엑소도스 하는 게 승천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승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아버지의 집, 그 본향으로 가는 것, 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의 관문이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다. 이 세상을 엑소더스하는 과정이다. 이 세상에서요,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해지잖아요. 엑소더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애굽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나 하면서, 노예살이인데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고난이 없는 그냥 풍요롭고 편한 삶이라면요, 절대로 아버지 품 생각 안 할 거예요. 엑소더스 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꾸 우리 세상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세상이 영원히 머물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엑소도스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향하여 가려고 그 애를 쓰는 거. 거기서 고난이 기다리고 죽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 길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망가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비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죠. 세상 가운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때요?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영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린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향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가 이 땅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멸시, 조롱과 뭐 이런 걸 당해도 당신의 신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복을 내려도요,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점점 차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51절에 그러잖아요.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할 때, 그게 예를 들면 병이 유리병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점점 차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 한계가 딱 차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은 다 기한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점점 기한이 차가고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딱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이 땅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한 100년, 120년일까요?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맨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이 뭐예요? 맨날 이 사고 났습니다. 저렇게 배신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팠습니다. 수고와 슬픔. 내가 신속히 가니까 다행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끌리는 삶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점점 차올라서 아버지께로 갈 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난, 미래에 닥칠 고난들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엑소더스 과정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인생은 기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약이 차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잃으면 잃어버리는가 보다. 떠나면 떠나는가 보다.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제 주님 아버지 품으로 갈 때가 점점 가까우나 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윗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래야죠. 사모할 게 너무 많으면, 놓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면 속 터져 죽습니다.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뭐 대단한 걸 잃어버렸다고 뭐 몸이 이렇게 아파서 죽겠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게 과정인데 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가시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는 인생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놀라웠게 인간에 대한 책임감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에 대한 책임감에 이끌리는 삶. 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6월절마다 어린 양들이 무수하게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몸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단번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동시에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책임을 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천성을 향해서 간다, 엑소도스 한다, 승천을 위해서 산다, 그럴 경우 무책임해지는 삶을 살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어. 그럼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그럼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동시에 인간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지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과 인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도 힘들거든요.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 정신병 낫는 사람들이, 정신병 환자들의 3분의 1이에요. 정신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하니까 얼마나 그 책임감이 크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 다음 뭐라 하나요? 굳게 결심해야 됐어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굳게 결심하시고, 그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 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백하고 토설한 죄를 다 뒷감당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목이에요. 전 인류의 그 오물을 다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해룡에 포도주 묻힌 것을 예수님 입에 넣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뱉어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알겠지만 그 화장실이 로마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해룡이 있으면은 해룡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변을 닦는 거예요. 그 해룡으로 오물을 닦고 둔 해룡,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이 입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주니까 예수님이 뱉는 거예요. 그게 뭐라냐면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의 오물을 그분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말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 길이 너무너무 거룩한 분에게는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이 사람의 위대함이, 크기가 어떤 것인가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사느냐가 나의 크기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은 인간을 위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지향적인 삶입니다. 9장 5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회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본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냥 안락한 삶을 산다면. 근데 자기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그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자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의 삶은 굉장히 진지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것을 통해서 삶을 가볍게 살지 않는 거죠. 굳게 결심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 전체가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도 안 되고 백성들이 말려도 안 되고, 예수님은 그 딱 목표로 정한 그 사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고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얼굴 딱 그쪽으로 향하도록 딴 데 못 보게 굳게 고정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서 뭐 향유 옥합까지 깨뜨리고 음식 냄새가 가득할 때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장례식 생각하고 있잖아요. 잔치 속에서 장례식을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잔치의 주인공으로 막 높이고 있고 이러는데도 자기는 잔치의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놓고도 당신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건들, 그 어떤 물질도 내가 나아가는 사명을 향해서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보내셨으면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딱 그거 하나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걸음은 쉬운 걸음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인생의 도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굳게 결심하고 산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노래처럼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결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굳게 결심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간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향한 결심이에요.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세상이 곁길로 빠뜨리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준 그 곡조를 쓰고야 말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